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판관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족과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그러자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하였다.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족과 싸웁시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진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그들은 이 베젝에서 아도니 베젝을 만나 싸워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을 쳐 죽인 것이다. 그러자 아도니 베젝이 말하였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임금 70명이 내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줍곤 하였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내가 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죽었다. 그런 다음에 유다의 자손들은 내려가서 산악지방과 네겝과 평원지대에 사는 가나안족과 싸웠다. 유다 지파는 거기에서 다시 드비르 주민들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드비르의 옛 이름은 기리앗 세페르이다. 칼렙의 아우크나지의 아들 오투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자 칼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말하였다. 저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샘을 몇 개 주십시오. 그래서 칼렙이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형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진군하여 즈팟에 사는 가나안족을 쳐 죽여서 그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악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야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이 철병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여부수족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의 자손들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 집안은 먼저 베텔을 정찰하였다. 그 성읍의 옛 이름은 루즈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칼로 치면서도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거길 따닌 마을들, 타하낙과 거길 따닌 마을들, 그리고 도로와 거길 따닌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 이블루암과 거길 따닌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 무깃도와 거기에 따른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은 계속 그 땅에서 살기로 작정하였다. 에프라임 지파도 게제리에 사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게제리에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 아세르 지파도 아코 주민들, 시돈 주민들, 그리고 아흘랍, 악집, 헬바, 아픽, 르홉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납탈리 지파도 베세메스 주민들과 베다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납탈리 지파는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그러다가 베세메스와 벳아낙 주민들이 납탈리 지파를 위하여 노역을 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아모리족은 하루 헤레스 아얄론 사알빔에 계속 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요셉 집안의 세력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자 그들도 노역을 하게 되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힘으로 올라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말해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희의 적대자가 되고 그 신들은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힘이라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큰일을 본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백성은 주님을 섬겼다. 사람들은 가수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팀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 경계 안에 그를 묻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주님께서 이루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공경에 빠졌다. 그런데도 그들은 저희 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다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빨리도 벗어났다. 그들은 조상들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완악한 행실과 길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남기고 죽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민족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곧바로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이는 오로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 이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민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저희 딸들을 그 민족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아람, 나하라임 임금, 쿠산, 리스아타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8배 동안 쿠산, 리스아타임을 섬겼다. 주님의 영이 오트니엘에게 내리니 그는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어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아람, 임금 쿠산, 리스아타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쿠산, 리스아타임을 억눌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압 임금 에글론을 이스라엘보다 우세하게 하셨다. 그들이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18배 동안 모압 임금 에글론을 섬겼다. 에훗은 길이가 한 고매 떼는 양날 칼을 만들어 옷 속 오른쪽 허벅다리에 찼다. 에훗은 곡물을 다 바친 다음에 그 곡물을 들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래서 에훗은 시원한 윗방에 홀로 앉아있는 에글론에게 다가갔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해드릴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칼날과 함께 자루까지 박혔는데 에훗이 에글론의 배에서 칼을 뽑지 않았으므로 굿기름이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이 나간 뒤에 에글론의 신하들이 와서 윗방문이 잠긴 것을 보고 시원한 방에서 뒤를 보고 계시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였다.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기라로 몸을 피하였다. 그때 에훗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르단 건널목들을 점령하고서는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날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 아래 굴복하였다. 그 뒤에 이 땅은 80해 동안 평온하였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20해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하게 억압하였던 것이다. 그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 야자나무 밑에 앉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으러 그에게 올라가곤 하였다. 그러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수 시스라와 그의 병거대와 그의 무리를 기손천으로 끌어내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그대와 함께 가겠소.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그대에게 영예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팔아 넘기실 것이요. 하고서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 가운데 카인족 헤베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동족에게서 갈라져 케데스 부근에 있는 차하나님 참나무 곁에까지 와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자 시스라는 자기 온 병거대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에게 있는 전군을 하루셋 고임해서 기손천으로 소집하였다. 주님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온 병거대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다름질쳐 도망쳤다. 한편 시스라는 다름질쳐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일의 천막으로 도망갔다. 하초르 임금 야빈과 카인족 헤베르가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이다.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야일이 우유 같은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서는 다시 그를 덮어주자.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제놀이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들었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임금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그날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임금들아 들어라, 군주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주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노래 부르리라.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시나이의 급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앞에서 끊겼네. 이스라엘의 선도자들이 끊겼네. 드보라, 그대가 일어설 때까지, 그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설 때까지. 내 마음은 이스라엘의 주의관들에게 백성 가운데에서 자원하여 나선 이들에게 쏠리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물구유 사이에 서 있는 양치기들의 목소리에 따라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노래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천도하신 의로운 업적을. 그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문께로 내려갔네. 그때에 살아남은 이들이 귀족들과 더불어 내려왔네. 주님의 백성이 용사되어 나에게 내려왔네. 이사카르의 족장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카르도 바락처럼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달았네. 르우벤의 여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쳤네. 기럇은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었네. 단은 또 어찌하여 배나 타고 있었느냐. 아세르는 바닷가에 자리 잡아 보둣가에 머물러 있었네. 임금들이 모여와 싸웠네. 그때의 무기또의 물가 타아낙에서 가나안 임금들이 싸웠네. 그러나 은 노획물은 얻지 못하였네. 키손촌이 그들을 휩쓸어가 버렸네. 태고의 개천 키손촌이 내 영혼아 힘차게 나아가라. 메로즈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전사가 말한다. 그 주민들을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용사되어 주님을 도우러 오지 않았다. 시스라가 물을 청하자 야일은 우유를 주고 귀한 그릇에 엉긴 젖을 갖다 주고는 야일의 발 앞에 주저앉은 시스라 쓰러져 드러누웠네. 야일의 발 앞에 주저앉더니 쓰러졌다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네. 가장 지혜로운 기부인들이 대답하고 그 어미도 혼자 말하였네. 주님, 당신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망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이 땅은 40해 동안 평온하였다. 미디안족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족을 피하여 산에다 은신처와 동굴과 그 밖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 곁에 진을 치고는 가자오기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출을 망쳐놓아 이스라엘의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양도 소도 나귀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큰 공궁에 빠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끌어내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가 아모리족의 땅에 산다고 해도 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너의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가 예물을 꺼내다가 당신 앞에 놓을 터이니 제가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에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더니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주 하느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천사를 배웠군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 아비에제르 사람들에게 속한 오프라에 서 있다. 그런 다음 이 요새 꼭대기에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합당한 순서에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황소를 끌어다가 내가 잘라버린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불살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튿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이 잘렸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서는 둘째 황소가 받쳐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그대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렸소 하였다.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것은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은 그에게 맞서 자신을 옹호하라는 뜻이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자기를 따르라고 아비에제르 사람들을 소집하였다.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짜자 그 뭉치에서 물이 한 대접 가득히 나왔다. 하느님께서는 그날 밤에도 그대로 해주셨다. 그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렸던 것이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내 손으로 승리하였다 하고 자랑할까 염려된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사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런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혀로 핥는 자들의 수가 300이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 군사들이 손에 든 양식과 나팔을 다른 이들이 넘겨받게 한 다음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평야에 있었다. 저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시종 프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모든 동방인이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평야에 널려 있었다.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자 그 동료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느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일세.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나서 각 사람 손에 나팔과 빈 단지를 들려주었다. 단지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내가 거느린 모든 이와 함께 내가 나팔을 불면 그대들도 온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주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시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깼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외쳤다. 300명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온 진영에서 적들이 저희끼리 서로 칼을 들이밀게 하셨다. 그리하여 적군은 수레라 방향으로 벳시타까지 탑밭 근처 아벨 모홀라의 물가까지 도망쳤다. 기드온은 또 에프라임 온 산악 지방의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미디안족을 향해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시오. 이렇게 동원된 에프라임의 모든 사람이 벳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였다. 그때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미디안족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그들이 거세게 기드온을 비난하자. 하느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미디안의 제후 오렙과 지앱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에 대한 그들의 노기가 풀렸다.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따른 이 군사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몇 덩어리만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 임금 제바와 잘문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줬소. 주님께서 제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광야 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살을 도리깨질해버리겠소 하고는
그래서 그는 푸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 이 탑을 헐어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보하 동쪽 유목민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 그때의 적군은 안심하고 있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싸움을 끝내고 헤레스 오르막 쪽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은 스콧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바와 찰문나가 여기 있어. 당신들은 당신의 지친 부하들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 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며 나를 조롱하였소. 또 푸누엘의 탑을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죽였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내 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러자 제바와 찰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내리치시오. 사람이 생긴 대로 힘도 나오는 법이요. 그리하여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와 찰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서 조승달 장식을 벗겨내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릴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그 위에 던졌다. 기드온은 그것들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프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 에봇을 받들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스켐에 있는 그의 소실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는데 그는 그 아이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바알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리고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모든 선행에 합당한 호의를 그의 집안에 베풀지도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